역대상 29장 10절 말씀 봅니다. 역대상 29장 10절입니다.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의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싸우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선 1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달을 걸쳐서 다윗 왕이 이스라엘 왕의 즉위에서 그가 나라를 통치하는 그런 치적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치적 중에 우선 모든 주변 대적들을 진멸하는가 하면 그로 인해서 다윗이 잠시 실수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다윗은 성전 지을 건축할 준비를 다 마무리하고 왕국을 튼튼하게 정비하고, 그래서 그 정비된 이스라엘 나라를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이양할 수 있는 그런 준비를 다 갖춘 사실을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다윗과의 언약을 그대로 자기 자신이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잘못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것과 관계없이 당신의 언약대로 다윗 왕에게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다윗은 역시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유언을 남겨주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내용이 29장 이제 10절부터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이 바로 다윗 왕의 찬양 내용입니다. 결국 이 찬양의 배경은 다윗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구체적인 배경은 하나님이 일단은 다윗에게 언약을 하시죠. 언약해서 다윗이 왕위에 오릅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승리를 거두고 제왕처럼 됐습니다. 이스라엘 제왕, 주변 국가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조공을 드릴 정도가 되니까 인간으로서는 자만할 만하죠. 내로라 할 만하다 이 말이죠. 그만 또 못한 별것도 아닌 국회의원만 지내도, 아니 국회의원은 고사하고 동장만 지내도 어깨가 우쭐우쭐대는 인간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제왕 정도 그 주변 강대한 나라들이 다 다윗에게 엄청난 조공을 드리고 섬기는 정도였으니까 다윗이 자만할 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실수를 저지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이 실수했다고 해서 다윗과의 언약을 다 파기해버리고 다윗과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시고 다윗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한 번 다윗과 언약하신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변개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이루어 주셔서 그 나라가 견고하도록 나라를 정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는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찬양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을 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만약에 다윗이 실수할 무렵처럼 자기가 잘난 척하고 자기가 위대한 척 그렇게 바보짓을 했다면은 자기를 찬양할 망정 여호와를 찬양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한 번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실수케 해서 다윗으로 자기 자신의 주제를 파악하게 하시고 자기 주제를 파악한 다음 하나님께서 여전히 변함없이 그 신실성을 발휘하셔서 나라를 견고하도록 재정비하도록 견고하게 정비하도록 섭리하신 하나님 앞에 찬양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찬양이란 공식을 여러분들에게 정해드리면 찬양은 어떻게 나오는가? 우선 하나님의 언약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성취해 주십니다. 일부 성취해 주셔요. 그러면 결국 교만하게 만들죠. 교만. 그래서 실수케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실수와 관계없이 여전히 남아도 성취해 주십니다. 여기에서 찬송, 감사가 나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로 하여금 때로는 저런 실수하는 과정, 어두운 과정이죠. 곤고한 날, 형통한 날이에요. 하나님께서 너 왕위에 오르한다 하더만 왕위에 오르게 하셨어요. 그래서 모든 벽을 다 쳐서 승리케 만들어가지고 주변 모든 나라들이 다 다윗을 섬기게 만들어요. 다윗이 우쭐해지고 정말 야 내가 잘났구나. 내가 정말 위대한 존재로구나.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의지하고 자기 군대들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해요. 그래서 그 실수에 하나님이 책망을 하신 다음 그 실수와 관계없이 왜? 하나님은 언약하셨으니까 관계없이 그 나라를 견고하게 만들어서 아들 솔로몬에게 나라를 잘 인기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야, 진짜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구나. 한 번 언약하시면 언약대로 이루시는 정말 주권자이시다라는 걸 다윗이 철저히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감사가 나갑니다. 그러면 그 찬송과 감사 내용이 어떠한 것인가? 이제 한번 10절부터 살펴보십시다. 10절로 10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여호와께 드린 찬양과 감사와 간구 내용이 여기 나와요. 우선 찬양이 나와요. 그리고 감사가 나가고 그리고 간구가 나가죠. 장로님들이나 내가 하는 기도가 되게 이순하죠. 먼저 하나님께 대한 찬양이죠. 당신은 전능하십니다.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의 권능과 영광을 찬양드립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찬송을 드리잖아요.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 다음에 감사를 하죠. 지난 한 주간 이렇게 어려운 일이 많았지만 우리들을 지켜주신 모든 하나님의 섭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감사를 드린 다음 그 다음 간구할 것,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운 사정이 있는 자, 또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시험에 들지 않고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면서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이 간구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다윗도 그런 것처럼이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한 것처럼 우리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면 그냥 겁이 나가지고 그런데 우선 찬양, 감사, 간구. 여기다가 하나 더 한다면 찬양, 감사드리고 사죄.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잘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정말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이러한 환경을 주시고 그래도 없이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런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런 것들을 간절히 우리들은 소원하고 있습니다 하고 간구를 드리죠. 다윗이 뭘 찬양했고 뭘 감사했고 무엇을 간구했는가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다. 10절 다윗이 온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가로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부르죠. 역시 여호와여. 여호와가 언약하시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시는 분이요. 우리 조상 다윗이 우리 조상 바로 나와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언약대로 이루신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이번만 송축받는 게 아니라 영원토록 여호와께서는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왜냐하면 여호와여 광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이김과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찬송받으시라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 보면 광대하심 아주 크고 광대하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권능 모든 권능 다윗이 이방민족들을 쳐서 승리케 했던 그런 권능도 아버지께 있었다 이 말이죠. 영광도 아버지의 것이고 다윗에게 영광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있고 이김도 승리도 하나님께 있고 위엄도 다 여호와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 어느 하나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뭐가 주것인가? 주권도 모든 우주와 만물을 다스리는 모든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유의 머리시니이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만유의 우두머리가 되십니다. 최고의 높으신 분이십니다 이 말이죠. 극찬을 돌리는 거죠. 극한 찬양을 하나님 앞에. 이게 극찬이란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거죠. 하나님만이 이런 찬양을 드실 수가 있는 거고. 이 당시만도 다윗을 능가할 왕도 없습니다. 그 당시에 다윗은 최고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왜? 어느 나라도 감히 다윗을 넘볼 나라가 없었으니까요. 그러면 모든 영광을 자기에게 돌릴 만도 하고 모든 주권도 자기에게 돌릴만 합니다. 이제 이 세상은 내 것이다. 내가 내 마음대로 주관한다. 모든 영광은 내 것이다. 라고 다윗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 과정 하나를 통하여 다윗은 자기 주제를 파악하게 된 거죠. 그래서 실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나쁜 것이 아니에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나가는 것이 부분적으로 보면 나쁜 거죠. 그러나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좋은 거란 말이다. 저들은 누가 그렇게 물어요. 목사님은 후배들을 어떻게 지도해 가십니까? 라고 그래서 저는 후배들 지도하는 거, 실수하는 거 절대 막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해라 하는 것보다는 자기 스스로 연구해서 실수를 해도 하게 만든다고 그랬어요.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라고 10번을 가르치는 것보다는 자기가 연구해서 한 번을 해봄으로 실수하더라도 그것은 엄청난 하나의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것은 내 교육 철학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육 철학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그렇게 인도해 갔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순간순간마다 내가 자만하고 오만방자하고 하나님 앞에서 어리석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은 그 과정을 거치게 하려는 거거든요. 이 과정을. 내가 지금 다윗처럼 내가 지금 요즘 교만해졌다. 먹고 살만 했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의지 안 하고 아쉬울 거 하나도 없잖아요. 왜? 어디가 아프다든가 좀 직장이 위태롭다든가 내가 하는 사업이 좀 위태롭다든가 이러면 신이 나를 좀 모아주시옵소서 이런 생각이 들지만 사업도 그런 대로 잘 돌아가고요. 아이들 또 속색이는 것 없이
그런 대로 공부 잘하고 먹을만 하고요. 몸도 건강하고요. 그런데 뭐 아쉬울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주 하나님을 듣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깨달아 찬송과 감사가 넘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그런데 우리는 이 과정, 여기에서 막 교만할 때 이 과정 하나가 살만한 때죠. 이야, 나는 대단한 성공한 사람이다. 나는 이만큼, 나는 이제 아쉬울 게 없는 사람이다. 이만하면 만족하다 하고 자만하고 오만방자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 민자에게 자주자주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과정들을 통하여 분명하게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고 영광도 하나님께 있고 모든 이김과 승리, 이런 모든 것이 하나님이시다. 모든 주권도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면서 12절에서요. 부와 귀가 부귀, 부요함과 존귀함, 그게 부귀죠. 부귀영화 누린다고 그러잖아요. 부귀영화. 부와 귀가 어디에 있는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이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게 하는 것도 주의 손에 있고 강하게 하는 것도 주님의 손에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 말이죠. 다윗이 얼마나 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찬양받기 할 것이 없죠. 뭘? 여호와 하나님만 찬양받기 할 것이 없다. 깨닫게 되면 오늘 오후 시간에는요, 제가 특강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좋은 특강 자료가 하나 있어가지고 영상으로 오후에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는데, 바로 그 서민호 박사라고 하는 분이 대구에 계신 분인데, 생명의 신비라고 하는 과학자예요. 또 학자인데, 아마 생명과학을 좀 하셨나봐요. 창조과학교에서 활동하시는 분인데, 오후에 한번 여러분 그 강의를 꼭 좀 같이 방영해 드릴 테니까, 가능만 하면, 크게 바쁜 일만 없으면, 오후 찬양님의 시간에 제 강의를 중단하고, 그걸 여러분들에게 방영해 드릴까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나 혼자 자꾸 여기에서 하나님 다 주관하신다, 섭리하신다, 하나님이 뭐 먼지 하나까지라도 보이지 아니하는 세균 하나까지라도 하나님이 다 주관하신다니까, 박 목사 뭐 알아가지고 맨날 평생 성경이나 보고 산 사람이 이러고 여러분들이 자꾸만 혹시 안 믿으실 것 같아서. 네, 노파심이죠. 그래서 그래도 뭐 학자니까, 여러분들이 인정할 만한 학자니까 여러분들이 학자의 말을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 성경신학을 하는 여러분들에게 크게 하나의 참고자가 될 것 같아서 오후 시간에는 제가 특강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능만 하면 참석을 하셔서 같이 한번 청취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어요. 여기 분명히 다윗이 하는 말이요.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알면 찬송과 감사뿐이다. 모르면 반대로, 이건 깨달음. 깨닫고 찬송과 감사. 이건 무지야. 무지에서는 불만과 불평. 찬송과 감사는 깨달음에서 나오고, 무지함 속에서는 불만과 불평이 나오나. 다윗은 사실 그가 한번 실수함으로 놀라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그가 알았죠. 알지만 알면서도 가끔 가다가 곁길로 간다 그 말이에요. 다윗이 소년 시절 얼마나 철저했습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여호와의 이름 하나 가지고 나가가지고 블레셋 골리앗 장군을 쳐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소년 시절 그 믿음, 그리고 사울과 자기를 추적할 때 그 믿음,
내가 죽이지 않아도 사울왕이 죽을 자 같으면 이방 민족의 손을 통해서라도 죽인다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있었으면 어떻게 이런 실수를 저지르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 꼭대기에 자기를 매달아 놓았다 할지라도 이런 어리석은 실수는 저지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인간이기에 때때마다 인간이기에 바로 다윗도 이런 어리석은 실수를 범하게 되고 그 실수를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높으신 영광을 찬양하는 귀한 계기를 마련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찬양 내용이 너무너무 아주 알차고 아름다운 찬양 아닙니까? 자, 부와 귀가, 다시 한번 12절.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만유의 주제,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재상이다 이 말이죠. 만유의 주제. 대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크고 강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크고 강하한다는 것이 꼭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나 다윗 왕과 같은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크고 강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아수르 왕을 강하게 하고 애굽 왕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바벨론 왕을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로마를 강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께서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나라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그러니까 강하게 하고 크게 한다는 건 꼭 하나님의 나라나 교회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도 강하게도 하고 약하게도 하고 부유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건강하게도 하고 병들게도 만들고 너나 할 것 없이 믿는 자나 믿지 아니하는 자나 왜 모든 천하 만유 모든 만유가 하늘 땅에 속한 피조 세계에 속한 모든 것이 왜 똑같이 바닷속에 사는 고기 중에 고래는 그렇게 몸집이 크고 작은 물고기는 왜 그렇게 몸집이 작습니까? 그 크게 하는 것 작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이 말이죠. 나라도 어떤 나라는 큰 나라가 있고 어떤 나라는 작은 나라가 있고 강한 나라가 있고 약한 나라가 있고 꼭 예수 믿는 나라라고 해서 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강하고 비기독교 국가라고 해서 약하고 그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모든 우주 만물 속에 속한 모든 것 강하고 약한 것 크고 작은 것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져 있다. 다윗이 그걸 하나님께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3절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지금까지는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찬양을 돌린 겁니다. 그의 크심과 능력과 주권과 영광을 다윗이 지금 높이 찬양을 돌린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찬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은 물론 직접적인 과정은 이 과정을 통해서 나오지만 결국 이 찬양은 다윗의 삶의 결론이에요. 다윗 결론. 곧 이제 다윗이 죽을 거거든요. 곧 지금 유언했잖아요. 솔로몬아, 너 내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성전 지어라. 내가 다 준비해놨지만은 모자란다. 그러니까 너 준비해서 하나님께서 언약들이 내가 여호와의 전을 지어라 하고 유언을 해서는 지금 찬양을 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말로예요.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우리들이 정말 이 땅에서 눈 감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부르기 전에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후대들에게 잘 전해주고 유언 삼아 전해주고 찬송하며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을 찬양하며 담을 수 있다면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가장 값진 인생이고요. 그래서 솔로몬은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유언을 남기고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기고 감사와 찬송을 돌린 다음 14절 보십시다. 나와 나의 백성이 무엇이 와대 감사를 드리는 거예요. 나와 나의 백성 다윗과 자기 백성 이스라엘이 도대체 무엇이 관대 이처럼 좋은 마음으로
그릴 힘이 있었니까 모든 것이 죄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솔로몬이 다윗이 이 말을 하는 것은 지금 준비된 게 너무 많아요. 준비된 것이 너무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너무 많은 걸 준비해 놨어요. 생각해 보시오. 몇백 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이 이방에 가서 400년 종살이한 민족 아니에요. 그때 금은부치 가지고 나오다가 많이 중간에 버리기도 했지만은 지금 들어와서 나라를 세워가지고 다윗이 지금 토대왕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강한 나라가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전을 지키기 위해서 금, 은, 동, 철 할 것 없이 보석들을 잔뜩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이여 나와 나의 백성이 도대체 뭡니까?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민족이나 다른 인간들이나 별다른 게 없다 이 말이에요. 별것도 아닌 우리들인데 어떻게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이 값진 것, 이 귀한 보화들을 어떻게 이렇게 즐거운 마음 드리게 하십니까? 그게 다윗은 신기했던 거예요. 자기도 드렸고 백성도 가져오라니까 성전지니까 즐거운 마음으로 다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즐거운 마음.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오늘 우리가 신령 성전을 짓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이 말은 여러분들 왜 짓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어가는 성전은 신령한 성전, 금은보소로 짓는 성전이 아니잖아요. 벽돌로 짓는 성전도 아니고 철근 콘크리트로 짓는 성전도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짓는 성전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에서 엮어지는 것,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엮어지는 성도의 결합이란 말이다. 그러니까 성도의 결합이란 각각 자기가 맡은 여러 가지 인물, 교회 안에서의 임무 있잖아요. 집사는 집사, 권사는 권사, 장로님들은 장로님들, 그리고 교사님들은 교사님들, 성가대원들은 성가대원, 찬양대원들, 또 각 속회, 회장, 임요원들 다 각각 그게 엮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 자리를 잘 집행을 해서 서로가 잘 엮어짐으로 pit줄 마냥 생나무 가지 마냥 쫙 연결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하기 싫은 사람이 일을 맡아놓으면 친교부장 맡아놓고도 친교활동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 그 속회가 완전히 병들어 버리고 말이에요. 친교부장이 일을 맡으면 친교부장으로서 우리 속회에 18명의 회원이 있으니까 18명이 한 사람도 누락 없이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친교가 이루어지도록 머리를 짜내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기쁨과 즐거움 그 일을 감당을 해야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잖아요. 그런데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라니까 그래도 맡으라고 하나씩 다 맡아야 한다고 그냥 무조건 하나 맡아야 된다. 일에 맡겨놓으니까 이름한 친교부장이지 친교부장 일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회의가 다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회장은 너무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런데 한차 장로, 권사, 집사 이게 억지로 해서 되겠어요? 즐거움으로 해야죠. 그래서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건 교회 일은 즐거워야 된다. 즐겁게 해야 된다.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된다.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일반 교회는 서리 집사를 목사가 임명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목사가 그냥 임명해요. 아무개. 당신은 좀 해라 해서 다 임명을 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임명을 안 하고 자원하게 돼 있어요. 내가 집사를 하고 싶으면, 서리 집사를 하고 싶으면 내 담당 지구 내에 자기가 소속된 지구 안에서 구역장님이나 또 총무님을 통해서 다 그래가지고 지도권사님의 추천을 받고 지도 장로님의 그 지구장의 추천을 받아서 당회로 나 집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추천이 올라오면 이분이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는가 허락하면 서리 집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하기 싫은 사람이 일 속에 끼어들면 일 전체를 망치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자기가 하나의 가지라고 했다. 이 큰 가지인데 넘어간다는 원리예요. 넘어간다는 원리인데 우리 교회 정말 그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나무죠. 이 당일하십다. 이 당 여기서 이제 막 속효도 나가고 지구도 나가고 이렇게 짜였는데 예를 들어 여기 지구 총무 하나가 총무가 이 지구를 잘 다스려야 이 가지가 아름답게 이렇게 딱 뻗어 나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총무 하나 게으름 부리게 되면 여기는 다 말라비 들는 거예요. 이 가지가. 이걸 다른 사람 아무도 거기 건들 사람이 없어요. 그쪽 분야에는. 그래서 일을 감당 못하겠으면 빨리 내놓고 사표를 내고 그러라는 이유가 무슨 여러분들 속 지르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에요. 교회는 즐거움으로 해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까? 즐겁게 드릴 힘이 있었습니다. 일을 하는데 즐거워야죠. 집사일도 즐거워야 연보도 즐거운 마음으로 하지. 집사일이 괴로운데 연보가 즐거운 마음으로 되지겠어요. 그러니까 아무개는 얼마인데 나는 이만큼 하면 해도 나칠 때는 되겠구만. 연보가 무슨 얼굴치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들이 연보내서 지금 자라나는 어린 아이들 열심으로 가르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기 위해서 연보를 하는 건데 그것도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죠. 그러니까 내기 싫으면 내지 말라. 내고 싶으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고 내기 싫으면 왜 그거 안 냈다고 해서 천국은 못 가는 거 아니까. 내가 그건 보장할게요. 이 다음 가다가 천국 문턱을 넘어가는데 너희는 못 간다 하고 막았다 싶다 천사가 막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박 목사 그러는데 왜 저는 못 들어갑니까? 너는 연보 한 푼도 안 했잖아. 건축 연보도 안 하고. 박 목사 그러는데 그 안 내도 간다고 그래서 나 안 내는데요. 그때 제가 가서 변호를 해드릴 테니까 성경 몇 절에 연보내에 천국 간단 말이 있습니까? 하고 천사원에가 따져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기 싫으면 내지 말아요. 그래도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면 운영하고도 남아요. 걱정하지 말고 내가 연보 안 낸 장안중앙교회 운영될까 봐서 걱정하지 말고 안 내도 내기 싫으면 안 내도 그 대신 내려면 즐거운 마음으로 내야 돼요. 즐거워서 이것이 아름다운 교회예요. 즐거운 교회고 다윗이 지금 그걸 말하는 거 말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와 나의 백성이 도대체 뭐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모든 것이 내가 만든 것이 아니라 주께로 말미암아서 주님께로부터 다 주어진 것입니다. 이 말이에요. 자기 것 드리는 줄 알아요. 우리들이 연보해도 자기 것 갖다가 내 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줄 알아요. 착각하지 말아요.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거 아닌 게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안 그래요? 나 자신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인간 자체가. 그런데 어떻게 내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여기다 갖다 내면 하나님의 것 되고 안 내면 하나님의 것 안 되고 하나님이 그렇게 어리석은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거나 말거나 다 하나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왔으면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대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 것 가지고 한 번 더 멋있게 살아봐라 하고 맡겨놓은 거죠. 그게 청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청직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거라 이 말, 맡겨준 거. 후배 목사님 중국 선교 또 선교신학 이거 위해서 1억을 연구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돈이 너무 잘 벌리더래요. 그래서 두 부부가 앉아가지고 야 이상하다. 어떻게 이렇게 잘 벌리냐. 그러니까 둘이서 힘이 마저 떨어진 거예요. 야 조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이 돈을 맡길 때는 이거 멋있는데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쓰라고 맡길 건데 뭐가 가장 중요하냐. 뭐가 가장 중요하냐. 성경신학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앞으로 중국으로 선교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야 그럼 거기다 연보 준비하자. 그래서 매월 돈을 넣어가지고 1억을 만들어서 연보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안 써도 여러분이 쓰지 않아도 하나님 것 하나님이 써요.
그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것인데, 내 통장 앞으로 돈이 있다고 해서 그게 내 것이겠느냐, 그 말. 박 목사 그런 배 했으니까 하기 싫으면 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그게 없으면, 그런 마음이 없으면 그런 말 하겠어요. 이렇든 저렇든 다 하나님 거예요. 여기 갖다 내놔도 하나님 것, 안 내놔도 하나님 것. 그렇게 관계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착각해요. 내가 막 이렇게 갖다 내면 하나님이 해웃고, 안 갖다 내면 하나님이 삐지고, 그런 식으로 우리는 생각하니까 연보한다는 의미 잘 모르는 거죠. 야, 하나님, 사실 돈 왜 벌어? 쓰는 재미로 배우잖아요. 그러잖아요. 쓰는 재미로. 옛날에야 여기 목구멍 풀칠하기 위해서 벌었죠. 안 그래요? 여기 목구멍 풀칠하기. 여기 들어갈 게 없으니까. 그러나 이제는 먹는 거야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쓰레기통 나가는 게 더 많은데, 이제 이로 넣기 위해서 벌이 아니잖아요. 뭔 재미로? 쓰는 재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쓰는 재미, 즐거움을 허락하시려고 우리에게 다 맡겨놓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거우면 하고 안 즐거우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다윗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어떻게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주님의 손에서 받은 도로 주께 드렸을 뿐이다. 얼마나 겸손해졌습니까? 이때에 비하면 굉장히 사람 됐잖아요. 굉장히 된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지건. 이때는 풍력이고요. 이때는 진짜 어리석은 다윗이었죠. 이제는 완전히 농습해서 익어버린 거예요. 내가 주님께 받은 것으로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막 아끼세요. 막 끌어안고 막 아끼면 돼요. 그러면 계속 내 것 되니까. 아낀다고 내 것 돼요? 퍼서 막 흩어도 쌓아놓는 사람이 있고 막 웅크려도 다 흩어지는 사람이 성경에 있잖아요. 왜? 그거 다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쌓아놓는 거 하나님이 주관하고 흩어버리는 것도 하나님이 주관하니까. 그러니까 경험자들이 다 경험적으로 그렇게 말해요. 버는 양반 따로 있고, 버는 양도 따로 있고, 쓰는 양반 따로 있고, 거기는 양반이 아니고 이거죠. 버는 따로 있고, 쓰는 따로 있고. 그게 경험학에서 나오는 거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정말 다윗이 이렇게 되기까지 이런 삶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정말 익은 인간이 돼서 감사와 찬양 돌리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15절 보십시다. 주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여자와 다름이 없이 나그네와 우고한 자라 세상에 있는 날 그림자 같아서 머무름이 없나이다. 앞에서는 우리가 우리 열조와 다름없이 우리가라는 다윗과 백성들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와 같은가? 이미 세상을 떠난 열조와 같아서 다 나그네와 같이 우고한 자라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나그네처럼 살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날이 이 땅에 머무는 날 뭐 아무리 수명이 길어졌다 해도 7, 80년밖에 안 된다고. 7, 80년 나그네와 같이 머물다가 그림자가서 계속 머무름이 없나이다. 이 땅에 계속해서 영토록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16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성전 지으려. 그러니까 다윗이 이 땅에서 왕위에 올라가지고 결국 살아간 다윗의 업적 중에 최고의 업적은 성전 지을 준비를 갖춰놓은 거예요. 하여튼 지성소와는 완전히 황금으로 다 쌌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물들이 황금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바깥 은으로 감싸기도 하고 동으로 감싸기도 하고 엄청난 양의 금은 보석들이 필요했단 말입니다. 그걸 준비해 놨다 이거예요. 다윗이 그걸 모두가 다 준비했는데 이렇게
감시장만 머무는 동안에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여호와라고 하는 저 여호와의 이름을 그 성전 안에 잘 간직하고 대대손손 이스라엘 자손들이 잊어버리지 않게 하려고 그것을 위하여 어떻게? 그것을 위하여 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내 것이 아니고 다 주님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는 하나님께서 박용기나 장안중앙교회 당회가 똑똑하고 위대해서 우리 장안중앙교회를 잘 이렇게 인재들을 골라다 제 일남전도 회장도 남대문 시장 돌아다니면서 저분을 회장시킬까 저분을 회장시킬까 이렇게 목사가 골라오고 장로님들이 골라오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마음 움직여서 오게 해서 일남전도 회장도 시키고 제2남전도 회장도 시키고 장로님도 시키고 군사도 시키고 또 집사도 시키고 각 모든 기관의 책임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누가 다른 목사는 쫓아다니면서 신방이나 하죠. 나는 신방도 하잖아요. 쫓아가서 오라고 하는 것도 오라고 해본 적도 없고. 그런데도 다 오셔서 교회를 맡아가지고 하나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가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지 않는 사람은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안 쓰시는 인재로구나. 그거 다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투표를 하는 것도 그거 아니에요. 투표하는 것도 여러분이 봐도 저분은 정말 교회를 해도 즐겁게 한다. 저분이 정말 이 교회의 일꾼이로구나. 이래서 이제 투표를 할 때 여러분이 그분에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보니까 생전 교회 한 것도 없고 일을 맡아도 그러니까 얼마나 보세요. 사회 회사 같은 운영도 전부 이 원리 다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 이 작은 가정 우선 제 3남전도 회원으로 등록을 한다. 여기서 회원으로 가만히 회원 한 10명 한 20명에 모여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저 사람 굉장히 똑똑하다 이거예요. 그리고 열성이고 저 사람은 교육부장이면 참 잘하겠다. 그리고 교육부장을 딱 발탁해 시켜요. 교육부장 맡게 되면 얼마나 회원들 교육을 위해서 애쓰고 연구하고 발랄하게 잘하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회가 튼튼하게 잘 되잖아요. 회장 투표하니까 그 다음 그 사람이 회장이 되는 거예요. 회장. 그 다음 이 가지로 붙어잖아요. 벌써 회장이 되면 연합회 회원이 되잖아요. 연합회로 와서 그 다음 총연합회로 올라와. 총연합회로 올라와서 벌써 그만한 인물이 골라지면 총연합회 회장 또 한 자리 치르게 되면 장로 투표면 나올 가능성이 충분하잖아요. 그 양반은 장로가 될 그런 확률이 충분하다고 말이에요. 사람이 억지로 골라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저런 많은 과정들을 통하여 인재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어간다. 이 준비를 하나님이 해놓으셨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일꾼들 지금 이 안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동대문 시장에도 있고 남대문 시장에도 있고 저 무슨 어디 달동네에도 있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뽑아다가 일꾼을 시킬 때면 오게 만들고 불러오게 하는 거니까.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님의 손에 인자를 하나님께 기쁨으로 마음속에 내가 기쁨으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지지하는데 다윗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뿐입니다. 이러면서 칼을 돌리는 거죠. 나의 하나님이여 17절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시는 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정직이라는 것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 정직한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자 하는 마음이 정직한 마음인데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정말 주어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니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백성들도 뭐 모두가 즐거워서 한다. 모두가 즐거워서. 어제 저녁에 제가 신혼부한테 저녁밥을 얻어먹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혼부들이 제 1청년인데 우리 오장로님이 식사를 한다니까 혼자 한 가정이 하기가 벅차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봉사를 같이 하겠다 해서 아마 같이 하는가 봐요. 근데 저녁에 와서 일을 하면서 와, 된장국을 끓였는데 그렇게 맛있게 잘 끓였어요. 그래서 누구 솜씨로 끓였는지 그 신랑 참 행복하겠다. 그 얘기를 해줬는데 모두가 나와서 하는데 즐거움으로 하는 거 그게 얼마나 좋을까요? 하기 싫어서 짜증 부리고 불만하고 하는 게 아니라 나와서 하면서 웃고 즐기면서 아주 즐겁게 해나가는. 그래 교회 생활이란 즐겁게 해야 된다. 주일날 오는 것도 즐거운 분만 오세요. 즐거운데 뭐로 와요? 안 그래요? 여기 주일날 오실 때 야, 오늘 교회 가는 거 즐거우면 오시고, 억지로, 야, 오늘 안 갔다가 또 자동차 빵꾸 나면 어떡하냐. 안 나니까. 주일날 여기 안 오고, 뭐 어디 등산 가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뭐 차 접촉사고나 내고, 빵꾸나 내고, 그러신 하나님, 치사한 하나님 아니니까. 혹시 또 이제 깨닫게 하려고 그럴 수도 있죠. 있겠지만, 그렇게 갈 때마다 늘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염려 오시고, 놀러 가시고 싶으면 놀러 가셔도 좋고. 그런다고 해서 지옥 가는 건 아니니까. 지옥이 제일 무섭죠. 내가 다시 한번 하게 되면 지옥은 갈 사람은 가게 되지. 그 예정은 아니에요. 그게. 지옥 갈 염려 다 놓으시고 즐거운 데로 가십시오. 즐거운 데로. 오기 싫으면 오지 말고 가기 싫으면 가지 말고 오기 싫으면 안 온 사람 어디로 가는가? 아버지 집 떠난 거죠. 떠나서 가면 어디로 가요? 저기 오라는 얘기 아니냐. 그게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나는 사실대로 가르쳐주는 거예요. 교회가 싫어지는 건 집 떠나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탕자처럼 나가서 살고 싶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왜 마음대로 나가라고 그러느냐? 오는 게 분명하니까. 집으로 돌아오는 게 분명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 안에 있으면서 불평하는 거다. 나갔다 오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게 교회 안에서 불평하고 짜증 부리고 와서들 짜증이나 부리고 봉사도 안 하고 그럴 바에야 뭐로 교회 와요. 속상하게. 그 사람 그 찌푸리는 얼굴 보면 옆에 사람도 기분 나쁘게. 안 그래요? 오면 다 벙실벙실 웃고 즐거워해야죠. 안 그래요? 그래야 보는 사람도 즐겁잖아요. 그러니까 스럽고 짜증이 있거든. 난 차라리 그냥 어디 그늘 밑으로 내가로 놀러가요. 편안하게. 안 보면 속 안 상하잖아. 교회 와서 안 보면.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굴러간다 이게. 그러니까 오만 찌푸리면서 돌아다니고 이것도 틀렸고 저것도 틀렸고 만사가다. 그럴 바야 안 와요. 나 같으면 안 와. 그렇게 짜증스러운데 교회를 뭐하러 와요? 놀러 다녀 그냥 다른데. 다니도 이 교회 일꾼이라면 하나님께서 언제 불러들여서 찬송과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케 하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라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면서 즐거움을 상실하면 합니다. 기쁨과 즐거움 상실하는 것은 신앙의 엄청난 질환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주께 즐거이 드리는 것을 보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18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하나님을 말하는 조상 이스라엘 열조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의 심중에 영원히 두어 생각하게 하사 주께서 이것을 주의 백성 심중에 영원히 두어 주의 백성 마음속에 지금 다윗이 찬양하 감사드리는 이것을 영원히 여호와 하나님을 영원히 거기에 두어서 생각하게 하시고 그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이스라엘 성도 나갔다가 하나님 떠나서 멀리 나가다가 여호와의 이름 다시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성전 안에다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성소에 여호와의 이름 뒀으니까 그 이름을 기억하고 다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맞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은 돌아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애굽으로 갔다가도 돌아오고 아수르로 갔다가도 돌아오잖아요. 다 돌아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래서 나오기 싫으면 나오지 말고 나가라 그 말이에요. 놀러 가라 이 말이에요. 놀러. 그래도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돌아오게 하셔서
돌아오니까. 그러나 기쁘고 즐거우면 오세요. 휴일날은 기쁘고 즐겁고, 야, 오늘 가서 어느 집사님도 만나고, 어느 성도 만나고, 어느 친구도 만나고, 같이 잘 마시면서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도 나누고, 서로 즐거워하고, 이런 아름다운 우리 삶의 문화, 기독교 문화, 교회 문화를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그리면서 즐거움이 나오죠. 그런데 오늘은 어떻게 하필 교회야. 이완 일원을 터치. 그럼 그 일 보러 가십시오. 교회 오셔서 공연히 앞에 서들면 기분 나쁘다니까. 교회 오셔서 공연히 빨리 예배 좀 빨리 나야지. 지금 빨리 끝나야 어디를 가겠는데. 교회 오면 차분하게. 좀 옆에 사람도 분망스럽지 않게. 성질 급한 친구가 하나 있으면요. 그 가족이 모두가 다 위장병 환자일 가능성이 심해요. 왜 그러냐면 성질 급한 분이 막 밥을 밥이 먹잖아요. 그럼 옆에 사람도 덩달라서 밥이 먹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러다 보면 위장병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 교회도 그래요. 좀 오시면 오늘 하루는 편안한 마음으로 우리 만나기 위해서 왔잖아요. 우리 같이 있기 위해서 왔잖아요. 좀 느긋하게 마음을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저렇게 귀여운 젊은이들이 저렇게 점심도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 차분하게 점심 식사도 기다린다고 얼른 먹고 나오지 마세요. 늦게 온 사람은 천천히 먹어도 되니까 시간 충분하지 않아요. 충분하니까 천천히 잡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스도인들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이것이 무엇보다도 성도 생활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 반드시 기억하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돌아오게 하시옵소서 하는 것이 간구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간구하는데 19절 또 내 아들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사.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 그걸 주어야 해요. 주어서 주의 계명과 법도와 윤리를 지켜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시고 내가 위하여 예비한 것으로 전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보십시오. 이 다윗 보십시오. 이제는 솔로몬에게 여기서 유언했잖아요. 여기서 유언. 너 성전 지어라. 그러면 솔로몬 네가 알아서 지어라. 네 제주대로. 그게 아니에요. 지어라 해놓고 하나님께는 다윗이 지금 기도를 드리잖아요. 하나님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십시오. 그냥 제 마음대로 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명하신 윤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차분하게 성전을 잘 지키게 그렇게 해 주시옵소서 그 말이에요. 이 다윗 자기가 예비한 모든 금은 보화들로 그렇게 지키게 해 주시옵소서. 이거 다 하나님이 약속된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했기 때문에 솔로몬이 그렇게 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도 돌아오게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이 언약대로 구한 거고 성전 정성스럽게 잘 지켜야 해달라는 것도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는 대로 다윗이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언약대로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편안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 욕심대로 안 돼요. 여러분들의 야망대로 절대 안 된다니까. 안 되고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돼요. 정하신 뜻대로. 그 뜻을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듯이 하나님 이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더라도 떠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해주십시오. 이 한 가지 구했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구한 것은 솔로몬으로 성전 이쁘게 잘 짓도록 정성된 마음을 주어서 명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신 윤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잘 준비된 금은보화로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것도 언약된 거니까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성도들은 당연히 허황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요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준다는 구체적인 일은 성경에 없잖아요. 그러나 큰 거 근본적이고 큰 테두리 원리 이것은 분명하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르거들랑 하나님 다음에는 우리에게 뭐 하게 하시려고 준비해 놓으신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하지만 다음에 우리와 하여금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환경 인도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고는 다음에 돌아오면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일. 하나님께서 되게 해 가시는 대로 열심히 하는 거라고 말이에요. 오늘 하게 하시는 일 오늘 열심히 하고 내일 하게 하시는 일을 내일 열심히 하고
다음 달에 하게 하실 일 다음 달 열심히 하고. 그런데 이만한 풍선만 하나 마음속에 들어가가지고 시시한 거 안 한다. 이런 건 안 해. 내가 왜 시시한 거야? 이거 안 해. 안 해. 저것만 해야 돼. 죽는 날까지 못하고 말아요. 지금 내 앞에 닥친 일은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하게 하신 일이에요. 그 일을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가는 자, 작은 데 충성하는 자, 큰일 맡기신다는 또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이 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간구를 드리는 이 내용 19절까지 살펴봤습니다. 그 다음 이제 19절 이하 20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온 회중이 왕의 명 따라 여호와께 찬송과 제사를 드립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찬송 드리니까 백성도 드리는 거죠. 다윗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하며 회중이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고 머리를 숙여 여호와와 왕에게 절하고 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번제를 드리니 송아지가 1천이요 수양이 1천이요 어린 양이 1천이요 또 그 전지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 나라의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고 마셨다. 천제, 천 마리, 소 1000마리, 양 1000마리, 그리고 전제, 이런 어린 양, 수양 1000마리, 어린 양 1000마리, 수송아지 1000마리, 1000마리를 제물로 드리면서 온 백성이 먹고 마시며 즐겼다. 그 다음 23절로부터 22절 중반이죠. 22절 중반절에서부터 25절까지는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위엄을 주어 어떻게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죄송합니다. 여기는 다윗이 아니고 솔로몬이죠. 솔로몬에게 무리가 다윗의 아들 솔로몬으로 다시 왕을 삼아 기름을 부어 여호와께 돌려 주권자가 되게 하고 사독에게도 기름을 부어 제사장이 되게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께서 주신 위에 앉아 친 다윗을 이어 왕이 되어 형통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 명령을 순종하며 모든 방백과 용사와 다윗 왕의 여러 아들이 솔로몬 왕에게 복종하니 여호와께서 솔로몬으로 이스라엘을 위의 목전에 심히 존대케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주사 그 전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엄도 주고 통치력도 주고 다윗이 잘나서 통치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말만 하면 백성들이 잘 따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었다고 말이에요. 다윗이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이것도 착각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잘났다. 그걸 요즘 보통 그러죠. 지도자는 카리스마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카리스마에 의해서 사람들을 복종시키고 리더하고 그러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해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지도할 마음도 주고 순종할 마음도 주고 따르게도 하고. 자,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뛰어나게 하셨다. 그 다음 26절로 30절 마지막 절까지 보면 다윗 왕이 40년 치리 후에 죽고 솔로몬이 왕이 된 사실을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해주고 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치리한 날짜는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을 치리하고 예루살렘에서 33년을 치리하였더라. 저가 얼마나 늙도록 부하고 존귀하다가 죽음에 그 아들 솔로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다윗 왕의 시종 행적이 선견자 사무엘의 글과 우리 앞에서 배웠죠. 사무엘의 글과 선지자 나단의 글과 선견자 가스글에 다 기록되고 또 저의 왕된 이와 그 권세와 저와 이스라엘과 온 세상 열국의 지한 시사가 다 기록됩니다. 역사책에 다 기록되어 있다며 다윗의 시정 내용이. 그런데 중요한 건 바로 존귀하다가 다윗이 늙어 죽으니까 그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됐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즉 다윗 왕가가 지속되고 있다는 것을 단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역대상 마지막 부분까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역대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이처럼 가르치셔서 결국 그로 하여금 마지막 찬송과 감사를 돌리고 아들 솔로몬에게 무사히 왕권을 넘길 수 있도록 섭리하신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살펴봤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또 한 번 우리를 깊이 확인했으므로 여러분들의 한평생의 삶 길지 않은 겁니다. 수백 년의 역사도 수천 년의 역사도 인류 역사 모두도 우주와 만물도 하나님의 정하신 뜻 따라 한시의 오차 없이 섭리하시고 경영해 가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 앞에 겸손해지는 만큼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고 확신감이 오고 또 삶의 보람과 기쁨도 있다는 사실을 늘 명심하시면서 여러분 생애 동안 하나님의 교회 생활, 주님의 몸된 교회 생활이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행복이 있으시기를 기하면서 오늘 말씀을 줍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역대기상에 기록된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윗의 일평생의 생의 역사를 저희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섭리하신 것을 확인했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자고함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즐겁게 살아가는 슬기로운 종들이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